어땠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모두가 다 참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런 미국에서는 최고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참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마냥 행복하게 지낼 수는 없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이 난국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시끄럽고 어렵게 됐습니다. 난국이라 그러죠. 사람들의 관심은 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집중되어서 그들을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아야 할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하면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사실은 먼저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TV를 통해서 많이 봐서 알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원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태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이비요 또한 박수무당입니다. 남자 무당. 그런 무당을 만난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최태민이라는 이 박수무당이 어느 날 목사님으로 둔갑을 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한국의 제일 큰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무당을 불러다가 야, 당신이 무당하기보다는 당신은 목사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하면서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이 그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한테 그냥 목사 안수를 해줘 버렸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목사가 돼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뭐 목사 노릇 제대로 했겠어요? 결국은 이 사람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이런 엄청난 그 법을 어기고 비리를 행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태민 씨의 딸 최순실 씨, 이분은 또 그 교회 집사님이세요. 보니까 강남의 큰 교회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집사님 시켰어요. 헌금 많이 낸다고. 결국은 이 아버지나 딸이나 이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어 놨는데 아버지와 이 딸을 목사와 집사로 만든 목사님들은 책임이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먼저 이 목사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목사시켰고 왜 집사시켰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연극을 봤지만은 이 사람들이 만약 가난뱅이라면은 과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목사 집사 시켰겠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정상적인 서민도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이비 교주잖아요. 무당이잖아요. 질서와 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가 되려면은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더군다나 어떤 이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법을 잘 지키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런 교단에서 그 사람을 목사로 만들었어요. 왜요?
믿음을 본 것이 아니죠. 신앙을 본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본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결국은 이렇구나. 만일 그들을 만난 목사님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최태민이나 그의 딸 최순실 씨나 이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가 되기 전에 먼저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죄 사함 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영혼이 됐다면은, 영혼을 만들어 놨다면은 아마 지금 결과는 엄청나게 하늘과 땅 차이, 땅이 먼 것 같이 다른 결과를 얻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만든 것은 결국은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기도하던 집사님도 기도 중에서 그런 얘기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서 여전히 돈과 권력을 보고 목사 안수를 하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그 사람이 가진 것, 유명세,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은 다 교인들이에요. 그들은 교회 장로, 권사, 집사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제발 TV에 나와서 간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간증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늘 여전히 성경에 위배되는 죄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TV에서는 죄를 짓고 교회 와서는 간증을 하고, 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직분을 주고 간증을 시킵니까? 왜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끌어들이면 다행이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목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신령한 것을 의식하기보다는, 거듭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신분입니다. 내 신분, 우리 교회 신분.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내 신분이 높아지겠지.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겠지. 부러워하겠지.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겠지.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또 교인들이 욕을 안 먹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들이 세워지면은 해마다 조찬 기도회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 대통령을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저는 그것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대통령 앞에 놓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을까? 만일에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대통령을 하고 찌르는 이런 설교를 했다면은 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은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 전에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목사라는 사람이 사람 중에 거듭난 목사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거듭난 목사가 아니면은요, 교인들이 거듭나지를 않습니다. 거듭난 목사를 만나면 교인들이 거듭나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목사님을 만나는데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나는 목사님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럼 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거듭나게 했느냐?
네가 섬기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과연 거듭난 사람들이냐? 거듭나게 했느냐? 바른 설교를 했느냐? 바로 인도했느냐? 하는 찔림을 받으면서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 기회가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큰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탓이다, 우리 탓이다. 누구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있었으면 이런 결과 안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사님들의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목사지만요, 하나님의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시편 136편을 읽었는데, 이것은 누가 쓴 거냐면 다윗 왕이 쓴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예요. 다윗 왕은 평신도인데 어떻게 보면은 어느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믿음이 깊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간증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영적 체험을 했으며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36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34, 135, 136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다윗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다음에 오늘 136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은 오늘 136편에서 26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하다는 것은 의롭다, 악이 없다, 거짓이 없다, 불의가 눈꼽만큼도 없다, 완전한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나서 수다를 떱니다. 시집 잘 왔네, 못 왔네. 예? 여러분, 여자의 운명은 남편한테 달렸어요. 남편 잘 만나면 그게 복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거 많아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남편 잘못 만나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들 교회 김양자 목사님 아시죠? 여자 목사님. 그분은 최고의 학교를 나간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에서. 예? 그 다음에 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는 너무 가난하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는 소망이 뭐냐면은 나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나는 남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고 정말 인류대학 나왔고, 그는 아주 돈 많은 의사를 만나갖고 의사하고 결혼했습니다. 이제 나는 행복이다,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또 한국에서 그렇게 최고의 직장인 의사지만은 돈 많이 벌지만은, 그런데 그
남편하고 결혼하면서부터 그 남편이 죽기까지 아마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욕을 많이 먹은 여자일 거래요. 남편이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구박을 하는지, 핍박을 하는지, 이건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여러분 간증을 들어서 다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기 교인 중에서 어떤 분은 그러더래요. 최고의 좋은 학교를 나오시고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 욕을 많이 먹었다니, 나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남편한테 욕을 덜 먹으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 그 목사님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인물 좋고 집안 좋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는 가장 불행한, 결국은 자기에게 행복을 갖다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다윗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울왕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만난 분이 악한 분이냐 선한 분이냐, 이것이 다윗에겐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는 선하심이요. 그 선하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악마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악한 자가 아닌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 그 조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입니까?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 인자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영원한 사랑이에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도 선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고 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아무리 악하고 죄 많은 삶이라 할지라도 다 의롭고 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태민 최순실에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면은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됐을 겁니다. 이걸 교회가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못 해줬어요. 이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하십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라고 했어요. 신. 여러분, 이 세상에 신들이 많습니까? 신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과 귀신들입니다. 많은 신들이라는 것은 다 악마,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들, 옛날로 돌아갈수록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 신들 중에 하나님은 최고의 힘을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귀신보다, 어떤 악한 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귀신에게서, 악마에서 건져 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귀신에게서, 악마에게서, 악한 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최고의 신이라는 거죠. 3절, 어떤 사람, 어떤 문제로 감사를 하랬습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를 했습니다. 예. 모든 주님, 주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권력 앞에서는 그것은 새바라 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최고의 힘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라는 것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왕 중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스리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왕한테 들어가야 우리가, 어떤 지도자 밑에 들어가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행복합니까? 전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행복했어요? 한 대통령도 빠짐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울 왕을 경험해 봐서 알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왕이 생기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주었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제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을 세워놨더니 가장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왕들과 다르다는 얘기죠. 시편 1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가장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다윗이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천하고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천하고 가난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내가 왕이 됐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됐을까?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히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했던, 우리 민족에게 했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다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편 136편 한 절 한 절을 큐티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과연 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나와 내 가정에 과연 역사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할 수 없어요. 그를 통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인들도 다윗같이, 다윗은 평신도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가 소개하고 믿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부정함이 없는 사람, 부정함이 없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더 큰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악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민족이 천하고 가난한 데서 벗어났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나라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나라들은 어디나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선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송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